찬양 520장 드리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었지. 세상에 좋은 소식을 너를 나오라. 어느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하시니 어느 나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눈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의 이름으로 구주 예수님 어느 나오라. 어느 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나오라. 번역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든지 언약하실 텐데 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이루다. 어느 나오라. 어느 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나오라. 아멘. 5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온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온 성아 일어나. 내 안이 떠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당신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진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남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일어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명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명하에게서 사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째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성나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립주의를 앞두고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을 잘 섬기며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 전도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교구별 특송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되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치료받는 환우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두 분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고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 우리 1교구, 6교구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4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의 전반부에서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따라야 될 이 경건의 항목들을 언급하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삶을 받은 자,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거룩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증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증언이 있고 또 예수님의 증언을 이어받은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증언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증언과 증인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빌라도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증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죄수처럼 끌려갔고 제자들은 배신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죽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불리했고 예수님은 그냥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의 실패를 확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심판하러 오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듣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증언하셨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로마에서 발견한 총독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죄로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셨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선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언을 분명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선한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증언은 바울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곳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였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증언하였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또 로마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앞에서도 권력자들 앞에서도 죄인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역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증인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고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 역시 선한 증언을 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것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다음으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색해질 것으로 인해서 멈출 수도 있으며 21세기에 부활이나 기적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음을 당할까봐 주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교회에 한번 오라는 말 한두 마디로 끝내고서는 그래도 나는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선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처럼 선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가장 의로운 일이 되며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만 사람을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모든 사람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바른 삶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받은 것이고 그 증언대로 살아가야 하며 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하였고 우리 역시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이후의 9절을 함께 말하며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약속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타협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때에 심판받을 것이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전하며 소망을 가질 것을 전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만물의 주인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모든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와 비교할 때에 사실 그러한 권력들은 먼지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잠깐의 권세일 뿐입니다. 16절에서 또 부활의 소망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나에게도 주어진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알아볼 수가 없는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만 있어 왔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빛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그 빛의 길을 인간에게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행과 윤리 도덕을 빛이라고 착각하지만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런 선행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만을 받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는 일만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될 뿐이며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은 자만 마땅히 행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빛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혹시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영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아왔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인내하며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자용 부담인 전정미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치유 최시훈 최수와 주님께 일천 먼저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증인의 삶의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주일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교구별로 기도합니다. 모든 교구원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몸에 아픈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